오늘은 출애굽기 2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 것과 토단이나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1장부터는 실제적으로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법규를 제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법규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사람들끼리 서로 채무 관계가 있거나 돈을 갚지 못하거나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직접 몸으로 일을 해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6해 동안에는 열심히 섬기지만 7회째가 되면 그 채무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유인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법규, 첫 번째 되는 법규를 제정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비록 경제적인 채무를 졌지만 그 인권을 존중해서 7년 이상, 6년까지는 괜찮지만 7년 이상은 강제적으로 종으로서 부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규범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6년이 지나다가 중간에 안식년을 만나게 되면 또한 먼저 7년째가 되지 않더라도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종의 제도, 노예 제도 자체는 그 근동의 여러 관습들을 참고해서 인정해 주시지만 종의 인권을 그만큼 보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그가 혼자 들어와서 종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7년째가 되면은 혼자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만일 부부가 함께 들어와서 일을 하고 7년째가 되었으면 물론 두 사람은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가 혼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그 여종을 주어서 그 사람과 함께 혼인을 하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게 했으면은 7년째가 되었을 때는 혼자 나갈 수가 있지만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놓아두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는 그 여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데리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상전과 같이 살겠다. 나는 노예 상태, 종의 상태로 계속 있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거나 또는 자기 처자를 떠나지 못할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자기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단신으로 들어왔더라도 혹은 처자가 있어서 자기가 남는다 하더라도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재판장이 확인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서 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귀를 뚫고 표를 해서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규범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의 규범입니다. 만약에 이방인 중에서 잡혀오거나 전쟁 때문에 잡혀온 노예가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끼리의 규범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종의 지위 그리고 서로 간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지위를 보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궁핍에서 자기의 딸을 종으로 주거나 했을 때, 그러나 여기서 전제하는 것은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첩으로 주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첩으로서 주었기 때문에 그 소유는 그 남편 되는 그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7년째가 되어도 나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다. 자, 그래서 첩으로 자기가 아내를 얻어왔는데 그 첩으로서의 대우를 해주지 않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즉시로 그 첩을 내보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치를 받고 데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서 그 여인을 다른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여인의 인권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첩제도가 사실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지만 그 근동의 여러 관습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그 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제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첩제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 근동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그들이 삶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관습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제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에게로 주기로 했으면 아들의 첩으로 주거나 아들의 아내로 주기로 생각했으면 그 데리고 온 그 여인을 딸같이 대우해서 사랑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첩으로 데려와서 또 다른 첩을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그 이전의 여인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은 끊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부부로서의 그런 권리는 보장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못하면은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서라도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 부부로서 동침한다는 것은 꼭 성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여자는 비록 데리고 올 때 그 아버지에게서 받을 돈이 있어서 데리고 왔겠지만은 혹은 돈을 주고 데리고 왔겠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약자였던 여성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여자가 착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자, 사람을 쳐서 죽인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살인을 했으니까 살인은 죽음으로써 사형으로서 처한다는 것이고,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만약에 고의로 하지 않고 부주의해서 또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게 된 경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그 사람이 도망가서 그 재판을 지연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에서 죽게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도성이 밝혀지지 않는다면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리로 도망해서 그 해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래서 아마 그 도망하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이 14절에 어느 정도 암시적으로 나오는데 아마 재단인 것 같습니다. 토단이나 또는 돌단 등과 같이 개인이 마련해 놓은 그런 재단으로 도망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곳에서는 강제적으로 끌어내려서 죽이거나 사형시키거나 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 그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고의로 죽였으면 당장 그것을 재판한 다음에 쳐 죽일 수 있도록 사형을 시행하는 것이죠. 뭐 돌로 던져서 죽이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석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형을 아마 집행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인신매매를 하게 되는 것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서 죽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 15절은 치는 자,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저주하는 말로서 악담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자녀는 죽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모지간, 자녀지간의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규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자, 18절 이전에는 사람이 죽거나 하는 그런 살인에 관한 그런 규범이 되겠고 18절부터는 폭력에 관한 사람을 죽지는 않지만 상해하는 그런 정도의 폭력에 관한 규범이 되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서로 싸우게 되죠. 서로 과실이 있어 싸우거나 다툼이 있어서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지만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는 경우,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게 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죽게 되면은 이게 살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죽인 사람은 의도성을 가지고 쳤으니까 죽게 되겠죠. 그렇지만 며칠 누웠다가 일어서게 되면 회복이 되게 되면은 형벌은 면한다는 것은 이 죽음에 관한 사형에 대한 형벌은 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간의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보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도 다 드려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매로 그 여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자, 매나 여러 가지 도구로 자기의 종을 쳐서 죽게 되는 경우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형벌은 아마 사형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종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비용으로 속죄 비용을 들여서 그 종의 부모나 부모에게 그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되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아마 당장에 죽지 않고 회복되거나 내지는 며칠 후에 죽게 되면은 그 책임의 의도성은 일단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죽게 된다면은 의도성을 의도적이지 않다고 봐서 사형에 처하는 형벌은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되더라도 크게 배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에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즉시로 죽게 되면은 그 사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단히 큰 속죄금을 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일반 자유인이든 또는 종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네. 사람 혹시 서로 싸우다가 쳤는데 마침 친 사람이 임신한 여인이면, 임신한 여인을 치게 되면은 낙태하였지만은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이 청구하는 대로 벌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 낙태에 대한 책임을 돈으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은 재판장을 찾아가서 판결을 따라서 적절하게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재판장은, 여기 나오는 재판장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등의 관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모세나 지도자를 찾아갔겠죠. 이런 역할들을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자, 임신한 여인을 쳤는데 그 임신한 여인이 죽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그 임신한 여인이 죽으면 의도성을 가지고 죽였다고 보고 그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죠. 만약 눈으로 상했다라고 하면 눈을 손상시키고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런 복수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걸 동해 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당한 만큼 갚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쪽 눈이 상하게 되면 한쪽 눈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권리, 이를 하게 부러뜨리게 되면, 자기가 부러뜨림을 당했으면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러뜨릴 수 있는 권리나 내지는 그만큼의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죠.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만큼, 때려서 맞았으면 자기가 때리거나 그만큼의 재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상해에 관한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무한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이 기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제한을 가함으로써 물론 그 복수하는 것을 보장도 하지만 그 이상의 무한한 복수를 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심으로써 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 무한적으로 문제가 확대되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종으로 있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든 상하게 하게 되면, 뭐 눈을 상하게 한다든지 뭐 다른 신체를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 그를 자유인으로 놓아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종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종이 이나 여종이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남종이나 여종이 자기는 자기 상전이 이를 쳐서 부러뜨렸다고 하는데 그 상전은 부정한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증거를 세워서 그렇게 자기는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죠? 증인을 세우는데 그 증인이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은 그 재판은 뒤집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나오죠. 예, 그가 본대로 재판장 앞에서 진술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되고 진실대로 사실대로 진술을 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의해서. 자, 그리고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변을 받으려니와 면하려니와. 소가 어떤 사람이 소유의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고 살인의 피에 관련된 동물이기 때문에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고기는 먹지 않아야 되고 네, 그 임자는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 소의 주인은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죽였지만 그 임자는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어떤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게 됩니다. 단속하지 아니해서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28절은 그 소의 주인이 그 의도적 그 소가 사람을 받아서 받는 버릇이 없을 때는 우발적으로 그렇게 받아서 죽인 것이기 때문에 형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소가 사람을 받아서 상해하는 버릇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를 잘 단속하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서 그 임자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상당한 자기가 보상금을 지불해야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소의 버릇을 알고 있으면 그만큼 단속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까요?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이라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속죄금을 부과해서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당신이 죽어야 되지만 이만큼의 엄청난 속죄금을 자기가 낼 수 있으면 내라 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대가로 당연히 지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너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의 판단을 받아서 속죄금을 조절할 수 있겠죠. 자,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자, 이런 원리는 그 성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린 아들이나 딸을 받아서 죽게 되거나 했을 때도 똑같이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네, 남종이나 여종의 그 몸값이 은 30세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줌으로써 모든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구덩이에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구덩이 주인이 뭐 공사를 하든지 뭘 건축을 하기 위해서 판다든지 해서 어떤 용도로 구덩이를 만들었으면 잘 그걸 단속을 해야 되지. 거기에 사람 그 소나 나귀가 빠져서 손실이 생기게 되면 짐승이나 재산에 손실이 생기게 되면 그 구덩이 주인이 보상해서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기는 그 구덩이 주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는 소를 팔아서 그 업사를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이것은 두 소가 서로 받아서 한 소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소가 의도적으로 한 소를 죽였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손실은 반반씩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소의 가치의 반, 그 죽은 소의 가치 반을 나누어서 서로
나눠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손실은 두 소의 주인이 같이 떠안는다. 동일하게 떠안는다. 이런 원리가 되겠죠. 그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만일 그 죽인 소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공격해서 상하게 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 줄 알고 있었다면은 살아있는 그 소, 그 소의 주인은 상대방에게 그 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소의 고기는 자기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죠. 이런 사회적인 규범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일은 또 다른 어떤 규범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